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이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이 75절까지 되어 있고요, 27장이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이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8장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2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주의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와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군병들에게 명령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라도와 헤롯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키는 사람들과 대비하는 한 부류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뭐하는 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키는 자와 대비되는 이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른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키는 자와 이 찾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 살면서 지키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찾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 지키는 자와 찾는 자의 결정적인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자, 중요합니다.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었던 이 지키는 자나
신앙을 상징했던 이 찾는 자나 공통점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키는 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들에게 인생 살면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봤더니 먼저는 천사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이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천사로부터 전해드렸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은요, 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 있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최상급이 없어요. 매우, 가장,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의 최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이요, 그 수많은 걸음을 옮겨서 이 땅의 구원자로 생명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들었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이 외적인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쁨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내적인 기쁨과 동시에 영원한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전속력으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다름질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름질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사슴이 뛰는 것처럼 아마 펄떡펄떡 뛰어가지 않았을까?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임정남 권사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다름질을 잘하시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 그 여자들이 뛰는 일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습상, 규례상 여자들이 함부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 모든 관례와 간습과 신앙과 종교와 그 형식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뛰게 만들고 다름질하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 이 여인들의 음성 가운데, 아니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요, 이 여인들을 뛰게 만들었던 것, 이 여인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370장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죠. 반주가 나오네요. 한번 2절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근심하고 두려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른 새벽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고 있는 지금 그 순간까지도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왜?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로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쁨과 찬송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키는 자와 달랐던 찾는 자들이 누렸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찾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공급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뜻밖에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빨리 가서. 다시요, 이 여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더 크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아직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서.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발걸음을 가장 가볍게 만들고 나를 가장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돈이었나요? 그것이 성공이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그것만 생각하면 한시라도 잠을 이겨서라도 다름질해서 뛰어가고 싶은 그거.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천사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분 1초라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빨리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하더라고요. 6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6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요? 6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7절에서 이 반응과 기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 죄송해요. 아니, 예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 아니 진짜 믿는 자는 반드시 7절에서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뜻밖에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요? 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10절에도요 동일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니까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아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면 여러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루살렘은 종교, 문화, 행정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갈릴리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헤롯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 가장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일 텐데 왜 부활의 그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장소였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이 추억이 담겨진 그런 장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장소가 뜻밖에도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이곳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었던 그 장소가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였어요.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찾아가야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갈릴리였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그 나머지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을 경험하며 예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로운 사명을 회복해야 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명과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갈릴리는 어디일까? 어쩌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 나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그 은혜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처음 고백하며 그 사명과 구원의 기쁨을 가졌던 그 갈릴리,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너희들 거창하게 살아라, 화려한 어떤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부활주일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들아, 갈릴리로 가야 돼.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성공과 물질과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처음 고백했던 그 사명의 갈릴리, 그 갈릴리의 영광과 기쁨이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감격, 이 첫사랑의 갈릴리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요, 4절 한번 같이 무겁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영적인 갈릴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전해들고 있음에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멀뚱멀뚱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앞으로 50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다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진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허락된 시간임을 믿을진데, 남겨진 인생, 그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똑바로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부활의